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깨닫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시정부 기념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를 누가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노인네가 어른이 구경을 이렇게 하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관리하는 분이 거기 앉으면 안 된다고 좀 나가라고 했더니 이 빈자리에 어른이 앉았는데 왜 그 젊은이가 인색하게 그러느냐고 했더니 거기 어르신이 앉는 데가 아니라고 그 주인 따로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누군데 그러느냐고 내가 지금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잠시 앉아 있을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자리는 김구 선생님 자리입니다 그랬답니다. 김구인지 김십인지는 난 잘 모르지만 내가 그분 올 때까지 좀 앉아 있을게 그랬답니다. 김구 몰라요? 그랬답니다. 제가 하여튼에 생각이 나서 재밌어서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고 어디에 서 있고 또 누구 말을 듣고 또 누구를 앉혀놓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중심의 자리에는 과연 누가 앉아 있고 누구를 앉혀놓고 있는지, 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들이 있는데 그 기본에 우리는 항상 거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도 그렇고 마칠 때에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점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의 기본에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마치 이솝우화에 보면 어떤 사막을 여행하는 상인이 더운데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낙타가 주인님 나도 더운데 나도 좀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코끝만 들어가자고. 그래서 코끝만 그래 네 말도 옳다. 그래서 코끝만 집어넣대잖아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 코끝만 가지고 안 되니까 머리 좀 들어가자고. 머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몸통 들어가고 나중에 주인이 쫓겨나고 다 낙타만 들어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양보되다 보면 내가 신앙인인지 내가 무슨 어떤 리듬에 따라서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배하며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스기 그거는 나의 힘, 나의 능력 이런 뜻이고 야 하는 야훼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은 하나님 야훼, 나의 능력도 야훼. 또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뭐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그것이 이 어려운 시대 혹은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 어떤 사건을 볼 때에도 누구를 볼 때에도 어디에 가 있든지 나의 힘은 하나님,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히스기야, 그 이름이 그렇다. 그 아버지 가장 악한 왕이라 그랬습니다. 아하스 왕입니다. 그 아들, 하나님께서 내가 므낫세 때문에 내 유다를 멸한다 할 정도로 악한 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멸망해 가고 있고 악한 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망점이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도 망해요. 예, 망합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 고백이 아닐 때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예배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거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열왕기, 역대기, 또 사무엘상하, 역사서를 보면서 과연 그러면 이럴 때 어디에 서야 되며 저럴 때 어떻게 서야 되는가? 우린 역사를 보면서 이런 상황에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서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역사를 통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 성경을 통해 보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내가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까를 깨닫는 지혜. 이게 신앙. 이게 신앙인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너 어느 쪽 선택할 건데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 속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며 아직도 그것을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시면서 또 해석해 주십니다. 이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역사의 모든 시간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들. 우리도 이전에 다 해봤어요. 물질도 의지해봤고, 지식도 의지해봤고, 사람도 의지해봤고, 또 환경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해봤다고. 그러나 그 마지막 결론을 보았어요. 이게 아니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고백 역시도 히스기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시편에 계속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말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피할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계속 하나님은 나의 계속 그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그 고백 속에 성전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되는 것은 성전입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기본, 구약의 신앙생활의 기본 역시도 성전과 율법입니다. 성전의 대표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대표로는, 말씀의 대표는 선지자였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배웠어요. 구약의 역사, 또 특별히 왕들의 역사에 보면 이 왕들이 든든히 서간 이들은 이 둘을 옆에다 항상 두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그랬고요, 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항상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성전,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쪽 성경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만약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오늘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이 오늘의 이득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갖는 이 성전의 예배의 원리에 맞는가를 항상 거기에 중심하는 거예요.
일주일 살고 왜 또 주일 나와서 예배 드려요? 1년에 한 번 드리면 되잖아요. 왜 계속 예배를 드려요?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며 시작하고 예배하며 마무리 짓고 예배하며 진행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가는. 히스기야 왕도 옛 왕들의 모습처럼 잠깐 18장에 보면 잠깐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 왕이 약 7년 후에 다시 남쪽 유다까지 저 애국까지 쳐들어가기 위해서 남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쳐들어와서 유다의 여러 성읍 10몇 개 성읍들을 점령하기 시작하자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왕이여, 내가 모든 조공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그랬더니 바로 아수르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전쟁 비용을 내라. 은을 이만큼 내놓고 금을 어느 정도 내놔라. 그거 내가 주겠습니다. 조공까지 바치겠습니다. 평화협정 맺었습니다. 물론 항복협정이죠. 그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을 요구하니까 금이 왕의 창고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지난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금으로 도금된 모든 것을 벗겨냅니다. 성전에 기물까지도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와 평화를 맺자고. 아수르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친을 맺은 걸 가지고 이제 뒤로 다시 후퇴하려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끌려갑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듯 하던 이 전쟁이 다시 아수르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중간에 모사꾼이 장군이 있어가지고 다시 쳐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거다.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이냐? 그러지 못하다 하는 사신의 전달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19장을 볼 때 보면 이 아수르 왕이 편지로 사신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 어려움 속에 겹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상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전에는 바로 이 전쟁이 있기 이전 18장에는 물질로 됐습니다.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또한 재산들이 있고 다른 기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 왕도 그것을 만족하여 돌아가려고 했던 그때에 이게 제대로 풀려지질 않은 겁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8만 이상의 군대가 남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젠 꼼짝없이 돈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 금과 은도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친 히스기야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장 1절서부터 지난주에 봤던 히스기야 왕이 한 가지를 생각해냅니다.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성전을 생각하고요, 선지자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아주 새로운 겁니다. 아니, 이전에 그러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과 같은 시대로 회복시켜주고 있던 그때 어느 정도 쌓았다고, 주식을 쌓았다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금과 은으로 해결하는 히스기야 왕의 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으로 오르기 등극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옆에는 선지자가 있었고 옆에는 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배워나갔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법도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볼 때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풍요의 시대가 들어옵니다.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시대에 이제 우리도 강해지는구나 하는 소망을 가질 정도로 부강해졌고 주변 국가들은 감히 침범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주변 국가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평화가 유지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평화가 유지되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니까 이제
18장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히스기야가 금과 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닥이 났을 때 성전에 있는 금문까지 다 빼어준 다음에 오늘 19장이 시작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는 아무것도 없는 순간, 아무것도 없고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부흥하게 되고 내가 바로 서게 되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셋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정치 지도 책임자 한 명을 선정하고 제사장 중에 원로들, 장로님들 중에서 굵은 베옷을 입혀서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 지난주에 부탁한 게 뭡니까? 남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다 베옷을 입고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이고 그 제사의 임무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자격은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입니다.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어떤 은사로 인하여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보면 이것은 옳습니다, 이것은 아니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나아가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 4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렇게 할 때에는 남은 자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 속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묘하게 맞춰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대, 아니 후대에도 우리가 익히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고요. 어쩌면 그 셋이 아주 하나님 짜놓듯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전에는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 되어지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게 안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선지자는 가서 올 때 이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사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들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은 회군하게 되고 그들 망하게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망하느냐 하면 그 전쟁, 이 왕이 한 말을 잘 연구해 보면요, 말한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저 사람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고 저렇게 망하게 하려는 걸 그대로 당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그들을 막대기로 표현을 했어요. 해처리로 표현했다. 약속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므로 그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조가 망하고 다시 바벨론 왕조가 들어서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는가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19장 끝날 때쯤엔 다 나옵니다.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고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게 되고 왕은 바로 아수르 내에 그 반란이죠.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반역이 일어나서 거기 다시 평정하러 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약속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는 근본이 있다라는, 그 근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마라.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뭡니까? 구약에는 제사이고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예배, 그 이상의 의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섬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와 같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만 연구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까를 선지자가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 시대를 지금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거기에 이 백성들이 어디에 서야 되는가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선지자와 같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며 진정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까를 깨닫고 그것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 어디인가라는, 오늘 새벽 우리 교회는 출애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의 마지막 역사는 성막을 복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성막을 짓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성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서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우리는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이들이 어떠한 은혜와 복을 받는지를 보는, 즉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자.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자, 잊지 말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자리에 이르게 되고 이루어야 되는,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찾기까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래도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의 역사를 보면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갈등의 길을 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연 이 길이 어딘가 어두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따라야 되며 어디를 향해 가야 되며 무엇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 것을 먼저 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먼저 것을 나중에 해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도 이 위기 속에 그 첫 번째 14절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열어주세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펼쳐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마칠 때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성경의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어두울 때에 빛의 밝음을 보여주실 것이고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그에게 권면합니다. 6절 하반절에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다수결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존심의 문제이지.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세상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은 모두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기다리는 거예요.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뭔가 깨닫게 하시고 뭔가 보여주시고 뭔가 들려주시기 위하여 지금 내 주변에 나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때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선택할까요? 그 위기의 시간에 예배한다는 것은 참 여러분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보아달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의지의 대상이고 내가 바라봐야 될 이는 오직 하나님. 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요. 그 얘기를 아직도 하면 안 돼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편인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문제 속에서 세상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왕기하 19장을 보며 우리는 거기에 고백되면 안 돼요. 물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수르 왕은 18만 5천 군대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서로 싸워. 하루아침에 그날 밤에 서로 죽이고 군인들이 시체로, 성경 표현은 송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송장이 되어버려. 무의미해졌다 그 말이에요. 무의미해졌다. 어떻게 해요? 또 국내에서 나쁜 소식이 있으니까 돌아가게 돼요. 결국 망한다고. 군대가 많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적어서 패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와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입니다. 이전에 물질을 더 의지했습니까? 건강을 더 의지했습니까?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아니요. 그건 한순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물질도 떠나고요, 건강도 떠나고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언젠가는 떠난다. 그거 다 떠내버려도 끝까지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그게 믿음의 대상이라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우리는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저가 조롱하는 것은 우상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보니까 18절 또 그들의 신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 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의 한 가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아니, 그건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내 신앙 고백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주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 은혜가 어떠한지 세상이 볼 수 있게.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천하만민들이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며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그러면 세상이 볼 때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말이죠. 어찌 믿음의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이 시대의 기독교와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입술로는 신앙을 얘기하는데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세요? 아니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참 하나님 섬기는 줄 알게 해달라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마지막은 바로 그거였어요. 이게 좌우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20절까지 읽은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반절,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들었다. 오늘 예배에 온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하는 중에 가졌던 소망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의 삶 속에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모든 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 즉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혼란한 이때 오직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신앙과 고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대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